아무리 당대에 성공을 해도 후대가 멸망을 당하면 그 모든 것이 무의로 이제 끝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붙잡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야곱이 태중에서부터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육신적으로는 에서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가 이제 에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그 장자인 에서에게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그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도둑놈, 사기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순발력이 좋고 잔머리를 잘 굴리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그 야곱이 형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잘 알아요. 사냥을 잘하고 동물도 많이 잡아오고 아버지의 모든 환심을 다 샀지만, 그러나 아무리 사냥을 잘하고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 뭐래? 배고픈 건 어떻게? 그래서 집에서 항상 팥죽을 끓이고 있다가 이제 형이 왔을 때 팥죽을 좀 달라 하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고파. 네. 그때 야곱이 슬쩍 얘기합니다.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한 그릇 주지. 그때 에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게 됐는데 무슨 장자권이고 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언약을 놓치면 에서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때 냉큼 팥죽 한 그릇 받고 장자권을 팔아먹죠. 이렇게 에서가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겠죠. 그러나 교훈은 얻을 게 있어요. 영원한 축복을 당면한 순간적인 밥 한 끼로 영원한 축복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순간적인 행복, 이걸로 말미암아 미래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후대가 우리의 미래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렇게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하다가 결국에 와서는 에서와 큰 싸움이 생기죠. 이것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아들 둘이 있는데 두 아들이 이제 서로 죽이겠다고 막 싸워보세요. 그러면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에요? 그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콩가루 가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 아닌가요? 이 야곱을 자기의 이제 삼촌에게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이제 오빠에게 보내게 되고, 야곱에게는 이제 삼촌이 되어지죠. 거기에 가서 그야말로 경험하지 못한 경험을 다 하죠. 거기서 어떤 여인을 사랑했냐?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라헬과 결혼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알았다 하면서. 근데 삼촌 라반도 그렇지. 미리미리 얘기해 줬으면 되잖아. 우리 가정의 전통은 언니가 가고 그다음에 동생이 가고 그러는 거다. 이제 이렇게 미리 얘기해 줬으면 괜찮은데, 그래? 라헬을 사랑해? 결혼시켜 줄게. 그러면 7년 동안 봉사해. 7년을 그냥 죽도록 이르는데, 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라헬 이제 결혼하는 날, 옛날 결혼식과 우리 결혼식, 요즘의 결혼식은 다른가 봅니다. 신부 얼굴도 모르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에게 또 얘기합니다. 아니, 삼촌이 나에게 주고 우리 가정의 전통은 언니가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이 라헬과 결혼시켜달라. 결혼을 하려면 7년이 또 필요해. 그래서 그 7년 동안 그야말로 그냥 팍 이를 악물면서. 그러면 자기와 결혼했던 레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7년 동안을 수일같이 보냈다고 하는데 야곱의 마음은 어디가 있을까요? 라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7년 동안에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건 누구예요? 레아예요. 하여간 7년을 수일같이 해서 이제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풍비박산이라기보다는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12아들을 12지파로 하나님이 쓰시고, 그 중에 레이를 제사장의 가문으로 이제 쓰시게 되어지죠. 즉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후대를 막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 20년 내에 모세와 같은 지도자, 우리는 이거를 놓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심어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후대 재앙을 막는 그 길부터 붙잡아야 된다. 후대의 재앙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가지고는 후대 재앙을 막는 게 아니고 후대 재앙을 증폭시키게 되어지죠. 어쩌면 우리 후대가 세계복음화를 꿈꾸면서 우리 후대를 어떻게 그냥 후대를 어렵게 하고 노엽게 하는데 증폭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지, 이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자, 이 야곱의 가정에 이제는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브니엘의 축복을 받고, 그야말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고, 그렇게 하면서 형 에서가 약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려고 군대를 끌고 나왔다가 그 야복 강가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기도의 비밀과 응답을 받고 언약을 탁 붙잡을 때, 도리어 에서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나왔다가 관광 가이드로, 왜? 20년 동안 바뀐 게 많으니까 내가 안내해 주마 하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의 가정에 이제 숨겨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었다? 레아가 있었고, 누가 있었다? 라헬이 있었다. 그러면 야곱은 누굴 사랑했냐?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레아를, 도대체 왜 레아를 마음에 두지 않았을까? 이건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 이 레아는 뜻이 부드러운 눈매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아주 긍정적인 것이고요. 원래의 뜻은 시력이 나쁘다, 이 뜻이에요. 눈이 나쁘다. 여기 안경 낀 분, 요즘에 이제 안경 낀 분들이 많은데요. 죄송합니다. 지금 50년 전 얘기니까, 50년 전 얘기니까 오해 말고 들으세요. 그때는요, 결혼하지 말아야 될 여자가 몇 명 있어요. 우리 전장님한테 미안한데 선생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안경 낀 여자 결혼하지 말라. 왜? 신경질이 많다고. 아니 그거 그렇게, 이건 노안은 걱정 마, 그거 아니야. 그거 이게 조금 다 여기 낀 사람 다 노안인데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시력이 나쁘다. 그러니까 이 레아 이 뜻에는 지쳤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동료 같은 목사 중에요. 저쪽에 딱 보면 이 친구 또 오는구나 이렇게 하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지금부터 그래도 20년 전에는 안녕하세요 하고 대충 했거든요. 왜? 목소리 기억해가지고. 근데 그 사람은요 1m 전방에 왔는데 내 얼굴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본다니까. 이거 노트도 가지고 다니면서 쓰는데 대문짝 반하게 써야 돼. 바울을 닮았어.
눈이 아주 굉장히 나쁜. 그러니까요. 옆에 사람이 늘 손잡고 끌고 다녀요. 맹인은 아닌데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근데 그 사람 눈 나쁜 거 잘 모르고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그냥 나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 왜? 봐도 못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레아하고 마주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마주 이렇게 쳤는데 이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레아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제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데, 라헬의 이름은 암약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귀엽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레아가 결혼을 하고 거의 7년 동안 라헬, 자기 동생에게 아주 마음을 뺏겨서 몰빵하고 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뭐를 느꼈겠어요? 그거는 여자 마음, 여자가 잘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길게 아들의 이름과 뜻을 거기에 기록해 놨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니까 야곱에게 이제 레아를 통해서 아들을 주셔요.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요. 이 르우벤의 뜻은 뭐냐? 보라! 아들이다! 이게 르우벤이요. 정확하게는 뜻은 뭐냐? 내가 아들을 낳음으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거예요. 예언적인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라헬로 향한 남편의 사랑을 내가 뺏어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르우벤. 이렇게 이름 짓는 것도 고약한 거 아니에요? 언약의 집안에서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아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 아니겠어요? 이제 둘째 아들을 낳는데 시므온을 낳게 됩니다. 시므온의 뜻이 뭐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둘째 아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야곱에 대한 그런 그 여인들만 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레아가 눈이 나쁘다고 해서 마음에 남편 사랑받기를 싫어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만 눈 하나 나쁠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지나는데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돼요. 그런 가운데 이제 레이가 탄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야곱이 사랑했으니까 아들이 나왔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들은 나왔지만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라헬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뺏어 오려고 계속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이 레이예요. 레이의 뜻이 뭐냐?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제부터 내가 셋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아니, 하나님과 연합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완전히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데 연합이 됐어요, 안 됐어요? 에이, 안 됐지. 그래서 이제 넷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다예요, 유다. 예수님이 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오시게 되어지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나 다 포기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의 마음 속에 아들의 이름 짓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 속에 그 피멍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이 누구에게 내려가겠어요? 이 내 아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라헬이 질세라. 자기는 태가 다쳐갖고 애가 아직 생기질 않고.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시녀 빌하에게 빌하를 야곱에게 주어가지고요. 단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내가 아들 낳지 못한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풀어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 낳지 못한 하나님.
그 다음에 그 비라의 소생에서 납달리가 나오게 되는데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기긴 뭐리가 지금 4대 2인데 4대 2야 4대 2. 그것도 자기 태생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러니까 레아가 가만히 있습니까? 나도 한다. 나도 이제 이 태가 다친 것 같으니까 나도 이제 시작한다 해갖고 레아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는 거예요. 참고로 그 당시에 몸종이 남편으로부터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 아이가 되는 거예요. 소속이 행정상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아의 그러니까 이제 그 레아가 시녀 실바에게 갓 복되도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을 낳았는데 아셀 나는 기쁜 자라 하리로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겼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동생 남편은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그러나 내가 동생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겼다. 무슨 이겼어요? 아들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또 열어주셔요. 이렇게 해서 이사갈이 나옵니다. 내게 값을 주셨다. 스불론이 나옵니다.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참 레아의 집착은 아니죠. 왜? 남편과 같이 살겠다는데 그건 집착은 아니죠. 그러나 막내 아들까지 낳아놓고도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줘요. 이제는 야곱이 나와 함께 살 거다. 그래서 속담이 나온 것 같아요. 여자가 마음에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발이 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조심해라. 보험을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저는 아직 보험 들 때는 안 될 것 같은. 저의 영원한 보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올시다. 여러분들 아멘 했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태를 열어주셔서 두 아들을 낳게 하는데 요셉을 낳게 하시죠.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즉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서 결국 그 내 아들이로 입적이 되긴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언니와의 경쟁에서는 승리했는데 그러나 내가 낳지 못하는 내 마음의 부끄러움은 뭐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내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때에 그 아들의 막내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짓는 거예요. 베노니라 하세요. 베노니는 뭐냐? 슬픔의 아들이다. 왜? 나는 이게 경쟁하다 이제 인생 쪽났다.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때 야곱이 옆에 있다가 바로 이름을 바꿔줍니다. 베냐민이라고 해라. 오른손의 아들이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지금 가정 전체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골치 아프죠. 왜? 레아와 라헬의 이 육신적인 경쟁이에요. 남편 사랑을 동차지하기 위한 경쟁뿐만 아니고 아이를 위한 경쟁.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레아와 라헬의 선한 경쟁은 있다손 치더라도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 그래서 레아의 자녀 가운데 제일 첫 번째 르우벤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의 작은 어머니죠. 작은 어머니 그러면 라헬인데 그거 말고 왜 야곱의 첩을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5장 1절인가요? 여기에서는 장자권이 이제는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요셉에게 넘어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요셉은 이제 실제적인 장자권이고 실제 장자권은 이제 유다에게로 넘어가게 되죠.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그 유다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죠. 그러면 장자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르우벤은 그런 범죄라고 할지라도 여기에 시므온과 레위는 왜 빠졌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이렇게 멸망의 후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레위를 한번 보세요. 레위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부터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은 졌는데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의 배신이라든지 남편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아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요. 어쩌면 레아 아들을 홀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표적인 것이 뭐냐? 창세기 37장 4절 말씀에 굉장히 미움을 갖고 있었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17살 채색을 입고 막 이렇게 할 때 형들에게 얘기하고 막 그럴 때 아주 그냥 미움이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머니 레아와 라헬의 아들, 아버지가 사랑한 라헬의 아들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있어요. 또 그 이전에는 그 시기가 아주 살기로 나타났어요. 창세기 34장 1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 레아의 딸이 있는데 디나예요. 디나가 세상에 좋아서 나갔다가 추장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이거는 큰 사건이거든요. 이때 아버지가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복 강가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분이엘을 체험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이 앞으로 이스라엘로 모든 열국과 하나님과 더불어서 싸워 이겼다. 이런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그 문제를 잠잠히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뭐 하게 됩니까? 내 동생을 그렇게 더럽혔어.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냥 가서 그냥 칼로 뭐 정복을 하거나 뭐 이렇게 뭐 안갚음이나 뭐 나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뭐를 이용했어요? 할례를 이용한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너와 네 그 식솔 그 모든 남자 그 족속이 다 할례를 받으면 내가 내 동생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그거를 좋다 해서 세겜이 그 모든 족속에 전부 다 남자를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할례 받고 난 3일째 되면 그때는 그야말로 몸서리가 쳐지고 그때는 막 열도 나고 꼼짝 못해요. 할례 받고 3일 만에.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가지고 다 그냥 도륙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리고 그 인척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야곱의 집안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집안, 재앙의 가문으로 바뀌게 됐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시므온과 레위로 말미암아. 왜? 그 분노가 어디서 나왔어요? 레아라고 하는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받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와 질투와 여러분들 레아를 지금 이 아들들을 통해서 소개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맨 마지막 아들 레아 태생의 스불론이잖아요. 이제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십 년 동안 남편 하나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라든지 또 아버지가 낳은 다른 아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는 창세기 3장 이후에는 모든 게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위가 피 언약, 그 할례 언약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세겜 족속을 다 돌이골 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바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게 할례인데 그들을 살릴 할례를 가지고 도리어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천일공노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살기가 아주 등등하죠. 어느 정도 살기가 등등합니까? 요셉, 요놈을 아주 우리가 죽여가지고 요셉의 꾼 꿈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는 시므온과 레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역대기라든지 이렇게 보면 아들들도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게 아니요. 첫째 레아의 아들 6명,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 2명, 그 다음에 뭐 실바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 족보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게 차등이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누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렇게 해서 분노가 일어나서 결국에 가서는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보자 하고 요셉을 그냥 거의 이제 하나님이 살렸지만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이게 바로 가문의 재앙으로 되었고 야곱이 유언을 할 때 이 레위와 시므온의 회의에 들어가지 마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었으면 아들이었으면요. 아들이면 적당하게 축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노가 맹렬하고 그래 사람을 죽여 혈기가 맹렬해서 살인을 하고 노여움이 있고 분위기가 있고 너희들은 전부 다 이제 그냥 이산 가족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한 거예요. 유언. 그렇다면 아버지 야곱이 그냥 눈을 감으면서 유언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두 아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유언에 대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에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이 레위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후대의 재앙을 막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이 생명을 치유하세요.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세요? 요셉이 완전히 승리해서 이제 총리로 그래서 이제 뭐 식량을 가져오는 이 과정에서 이제 내 막내 동생이 말째를 데려오기까지 하나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막 형제들한테 으름장 주니까 형제들이 뭐 요셉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압박을 가하니까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우 일로 즉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그가 애걸하고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 고백은 시므온과 레위의 고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요 이제는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여러분들 근심하고 한탄하는 것은 누가요? 그 주도적인 인물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말이에요.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과 또 당신들과 우리의 후대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냈습니다. 즉 여기에서 무슨 메시지를 들어요? 요셉이 꾼 꿈과 지금까지 되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증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문이 풍부해서 나고 콩가루 가문이고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어지죠. 그 성취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 11달이 나에게 절하고 11별이 나에게 절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꿈, 자기들로서는. 그러나 그 요셉의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데, 이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 온 집의 주인으로,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언약을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 성취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그 증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완전한 레이가 치유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미래의 증거까지 얻게 됩니다. 이제 자기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제 해코지를 하지 않겠는가? 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살았을 동안에만 우리를 이렇게 대우했지, 아버지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했던지요. 그때 요셉이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것이 아니겠냐. 그거를 마음에 이제 이거는 요셉도 요셉이지만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한 것 그거에 다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범죄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 언약으로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제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후손의 복을 받게 돼요. 이제 요셉이 당신들과 당신의 후손들을 내가 기르고 키우겠다. 이 보장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라는 인물은 자기 동생의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붙잡은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언약 성취의 상징으로 요셉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학자들에 의하면 그 요셉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요셉이 한 모든 일을 보고 이 레이가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완전히 감동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언약을 주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얘기하면서 언약을 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거기가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실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때에 내 유고를 파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라. 이걸 이제 유언으로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레위와 시므온은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가나안, 그 피언약, 그 그리스도.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애굽의 왕궁에 있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피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이 이 가나안의 언약을 완전히 붙잡고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게 가문을 살리는 길이고 후대 재앙을 여기서 막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레위 후손에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결혼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이 도리어 명품 가문의 명품의 후대가 나오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이끌 지도자, 사탄의 나라를 정복할 지도자, 하나님 나라를 전 세계에 증거할, 확장할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모세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거와 같이 지금 우리 세대에 우리 후대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우리의 후대를 키우기를 원하시고 기르기를 원하시고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잘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일단은 후대 재앙부터 막아야 돼요. 뭐부터 해라? 레위가 그 엄청난 천인공노할 범죄를 했지만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거기에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 인물들의 모든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표로 삼고 시금석으로 삼으며 그게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가문을 후대를 살리는 길, 후대의 재앙을 막는 길은 거기에 야곱이 있었어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 큰 비밀이 있었어요. 야곱이 깊은 비밀이 있었어요. 우리 1세대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산면에 부활하신, 그래서 이 온 땅에 회개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다 구원하는 그러한 언약, 그 언약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주님께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믿음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께 잡혀받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믿음의 여정, 이 여정이 우리의 후대의 재앙을 막게 될 겁니다. 그리고 레위 보세요. 이 레위는 풍비박산난 가정의 문제, 어머니의 그 가슴 아픈 가슴앓이, 그거를 그대로 마음속에 받아서 그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으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가 저주까지 해가지고 이제 이산 가족이 될 거다, 11지파의 이산 가족이 될 거다, 이렇게 그냥 유언까지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꾸셨어요. 맹렬한 분노와 혈기와 노여움과 분기, 이것을 언약 잡는데 발판으로 삼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 제일 답답한 신앙이 뭐냐? 모태신앙이네. 이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뭐가 뭔지 뭐 이게 왜 그렇다고 해서 또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앞서 나가지도 않고. 그런데 회개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막 나와서 한 번에 나가서 오직 예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이 오직 예수, 그런 사람은 별로 많이 못 봤어요.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그런데 진짜 신앙의 1세들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신앙에 도전이 있는 거예요. 레위가 바로 그 도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 분기가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이런 가정에 지긋지긋한 건 내가 이건 얘기인 거예요. 이 지긋지긋한 가문의 문제.
이것에 뭐가요? 분노. 그래갖고 막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그게 분노예요. 혈기예요. 노여움이에요. 부모에 대한 노여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은혜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분노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게 앞으로 믿음으로 쭉쭉쭉쭉 선도에 나아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도 분노가 없어 보세요. 분노가 없으면 밥 3끼 먹고 사는 것이지 뭐. 그런데 진짜 분노가 있어 봐요. 이 세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흑암 세력 물러가라. 사탄의 세력에 물러가라. 모든 악한 악령의 세력에 물러가라. 왜 그래요? 흑암에 대한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사탄에 대한 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노와 혈기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를 통하여서 그 후대에 그야말로 400년 동안에 430년 전체 다 얘기합니다. 430년 동안에 그 악한 그 파라오 왕 거기서 쭉 살면서 끝까지 400년 동안이지만은요.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레위 남자, 레위 여자로 모세를 탄생시킨 가문이 레위 가문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해방받을 때 약 400년 가까이 된 그 얘기예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파가지고 가잖아요. 즉, 그 언약을 몇 년 동안을 유지했다? 400년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분노, 혈기, 이런 노여움, 분기 이것이 발판이 돼서 언약으로 딱 융합이 될 때 400년 동안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문이 어떻든 간에 오늘 언약을 붙잡으면 오늘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언약 이 약속을 붙잡고 회개의 언약을 내 자신에 품고 모든 현장에 품고 나가서 증거할 때 세상에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후손은 영원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후대의 재앙을 막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되 레위가 그 후대의 재앙을 막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